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참 설교를 시작하는데 힘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나름대로 일주일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잠을 못 자며 준비하고요. 그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면은 성도들은 마음을 열 거야. 그래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으니 그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걸어가며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하나 나를 제압해가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되어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 밑에 사는 최성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설교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와 또 앉아서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합니까? 바로 들어가서 또 보기 시작을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참한 것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도무지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여기저기를 보고 있고 이럴 때면은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며 쫙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 매형 누나가 와서 2주 동안 격리인데 오늘이 12시에 끝나는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박 목사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조용하다가 쫙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제 방에 와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다가 보면은 아마 그냥 혼자 저러다가 기도하다가 자는 모양이다. 그리고 조용해지면 가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죄들이요. 자다가 생각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설교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 그럴 때 또 한번 그럴 때의 소리를 주일날 밤 같은 때요.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도들은 과연 이걸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까?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러면 우리 둘이 이렇게 하나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받을 만한 준비를 딱 해서 그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 관계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환상적인 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내가 목사가 준비하는 만큼 성도들도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설교는 의미가 있을까? 와서 또 듣고 또 성전을 나가며 내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설교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시작하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분들, 집에서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하고 같이 함께 동역을 하며 걸어가는 형제 교회들, 이 교회들에서요 한번 광고를 했는데, 우리 좋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은혜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낮은 교회, 가난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힘든 교회, 모든 환경이 다 그저 어렵기가 짝이 없는 그런 교회, 그 교회로 가서 예배드릴 분 50명이 우리 거기 가서 성도가 되겠다 한 분이 50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겠다. 시험 들고 설교를 하면 공격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교회 안 나가며 집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는 나와 그것도 개척교회로 가 기둥들이 되겠다 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저를 오늘 부쩍 힘을 나게 하고, 아 그렇구나, 숨어 은혜 받는 사람들도 꽤 되는구나, 그러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저 스쳐 지나가며 들은 말씀도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은 우린 그 말씀도 한번 끝까지 지켜나가는,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기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빨리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겸손한 왕,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왕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하니까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머리를 저 짐들 있는데 집어넣고 나는 못한다, 나는 제일 작은 가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런 겸손한 왕이 슬슬 왕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내 말대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도 안 해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틀리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커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는 망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큰 사건 둘을 너 순종해라 그러고 지켜보셨는데,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가 큰 것을 말씀을 해주셔도 칼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를 버려서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하겠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 가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니까
울며 불며 사무엘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은 손이 부서져라, 뼈가 다 부서져라 두들겨도 이미 한번 닫힌 방주의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너희들 음란을 버려, 너희들 패역을 버려. 그래도 그들은 그동안에 벌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했어요. 어느 날 진한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래? 불비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유황 불비가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아무리 엎드려 주여 주여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것은 유황의 불비는 그치질 않았던 거다 아시죠? 내리던 비는 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린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너희들은 패역해. 이미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 예배야. 돌아와야 해.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요. 아비의 죄가 자녀들까지 이른다고 하는 거 우리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집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고 사업체를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언제 망가질지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 삶을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든다면 그 아이들은 놔둬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이제 내일이면은 7살짜리 하나가 더 와요. 얘를 정말 잘해줘야겠다. 처음에 7살짜리가 아이들 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까.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나를 좋아하면 당분간은 내가 데리고 자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와요. 내일이요.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나이 많으니까 횡설수설하기도 해요. 하여튼 빨리 설교 지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아이가 이렇게 버려진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된다면 어떤 수고 좀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거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고개를 돌리고 성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습니까?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는 회개할 기회는 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치닥거리 하느라고 뒤치닥거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들을 그렇게 씻어주며 뒤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살과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요, 피를 흘리시며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시는데 사람들은 받지를 않아요.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안 돼요.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벌써 20-30년 동안 죄를 짓고 있었으니. 그게 한 번에 확 죽어가기 전에 한 번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겁주려 하는 마음은 없어요. 많은 성도를 만나봤는데 마지막 때에 잘못했다고 하고 눈물은 흘리지만 목사님 여기에 진심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없어요. 저 어떡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시나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공격할지 모르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깊이 우러나는 회개여야지 이것으로 떠들고 말면 건강해지면 또다시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그 죄들을 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회개는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지금 인터넷 성도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릴 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죄를 끊어버리세요.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묵묵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끊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귀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세상이 감히 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나라를 하나님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 이 죄에 빠져 있고 이 습관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소망 안 해요. 두려워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 이제는 버리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니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버림받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상처. 특별히 옛날 남자들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들어오나 바로 내 안에는 거기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여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겉모습뿐이지 죽는 그날까지 여기에 맺혀진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의 상처로 살아가죠. 저는 제 멘토가 힘들게 제가 목회를 하고 먹을 게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힘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랬으면 힘내서 생명을 걸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시지 않고 이런 연단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 교인들은 100명이 넘을 거야 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하지 말았다. 버리라고 했다. 이 얘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병까지 생기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몸은 아파 죽어가요. 배고파요. 애들은 철없는 애들은 다 훔쳐가지고 양복도 없어요.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가서 러닝샷스 입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돈이 생겼는데 빼짝 말랐습니다. 저는 빼짝 말랐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마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죽겠다. 갈비탕 국물이라도 마시면 살 것 같더라고요. 돈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에요. 나는 버림받았어 하는 마음으로 갈비탕집을 들어갔습니다. 한식집이었는데 갈비탕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았어요. 갈비탕을 시켜놓고 국물을 한 수저를 이렇게 목으로 넘겼는데
토할 것 같아요. 못 먹겠더라고요. 수저를 내려놓고 기가 막혀 나오는데 주인이 아니 왜 하나도 안 드세요? 맛이 없어요? 이거 우리 많이 먹는데 갈비탕 우리 전문집인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속이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하고 나왔던 기억도 있어요. 의욕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그래, 옛날에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 우리 집에서는 장손이라고 하여 목사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나를 훈련을 시켰는데 어쩌면 나 같은 건 쓰실 리가 없지. 그러며 좌절했을 그때요. 그땐 제 일생에 가장 비참한 때였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괜찮아요. 다 나를 떠나가도 괜찮았어요. 나는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39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나는 그 누구에게도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맞아 나는 그분과 함께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주님 만나고는 지킨다고 지켜왔는데 버림받은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누굴 바라봐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버리기로 하셨어요. 사울 대신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삭의 집에 가라. 그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정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미 뽑았다. 그러니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회개할 수 있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아. 언젠가는 내가 이거 끊어버릴 거야.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거야. 언젠가는 난 저 사람을 용서하고 가서 끌어안을 난 그날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 못 자며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워야 하는 것. 저 문은 너무 좁아요. 저 문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나는 안 돼. 그럴 때 우리 전체 교육자들이 가서 막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 돌아오게 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우리 얼마나 사역자들이 매일 가서 주여 소리 지르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저 문은 너무 좁아요. 나는 아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분 소천하고도 한 달 가까이 잠 못 자며 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진하게 나고요. 저 문은 좁아. 그 소리는 제 귀에 늘 들리고요. 이러다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참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신경안정제 잠 좀 잘 수 있는 것을 약을 좀 갖다 달라고 하고 약을 한 달 가까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성도 하나가.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실까? 그러기에 이 땅에 내려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고 죄만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오죽해야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내리셨겠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지나가는 것, 좋은 기회도 있고 회개하는 기회도 있고 내 습관의 삶에서 벗어나는 기회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요. 그럴 때 딱 잡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다, 아니면은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청결하게 하고 내게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제사 지내자. 아들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했습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마.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사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때도 큰 걸 좋아하고 그때도 늘씬한 걸 좋아하고요. 얼굴도 뭐 조망만하고 이쁜 걸 다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요. 외모라는 게 뭘까요? 몸매 말하는 건가요? 얼굴이 이쁘고 쌍꺼풀도 되고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걸 그 외모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너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한번 보죠. 성경에는 그렇게 이쁘게 생겼더라, 이게 잘생겼더라 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이라고 있죠. 압살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잘생겼겠어요 아마.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반역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인격이라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외모였지만은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외동딸 다말 있지 않습니까? 다말. 그건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복 오빠가 와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또 디나, 야곱의 딸 있지 않습니까? 세겜의 추장의 아들 겁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은 별로 없고 그걸로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배신해 쫓아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도 좋지만은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인격과 믿음의 아름다움들이요. 이게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이제 다들 있는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인생에 행복했던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너희 둘째 누나, 미국에 있는 이제 누나죠. 둘째 누나가 애를 낳는다고 하여 갔는데 부부가 드라마 같더래요. 사는 게 너무 사랑을 해주고 서로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잘 자라나는 걸 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어머니도 행복 가운데 있으며 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매형은 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면역이 자꾸 이 간을 공격해서 간을 그만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느냐면 면역을 쭉 떨어뜨려 놔서 자기의 면역이 남의 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 늘 감기에 걸리고 작은 질병이 있으면 그거 늘 걸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분이 열이 났는데 열이 펄펄 나는데 누나하고 상담을 한다고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질 않았대요. 매형 때문에. 그런데 상담을 오고 괴로워하고 우니까 그거를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도 없이 같이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매형은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지금 78세예요.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서부터는 나 격리하겠다 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나가서 검사해 볼 거다. 바로 마주 문을 다 닫고 차 안에서 둘이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다. 나는 틀림없이 걸렸다 하고 이제 격리를 하는데 매형이 이 벽에를 가지고 누나 방으로 내려오더래요. 나는 당신 없이 하루도 못 살아. 죽을 때 같이 죽자 우리. 누구 하나 살면 되겠어. 당신 죽고 나 하나 산다고 하면 나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의미 있겠어? 나도 곧 죽을 텐데. 걸린다면 우리 여보 같이 걸리자 해가지고 누나가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은 나가라. 당신은 나가라.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는지 그분은 걸렸는데 누나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건강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오늘 오는데 나이 많으신 분을 여기 들어오는데요. 나이 많으신 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딸하고 같이 왔는지 힘들게 와가지고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던 목사들이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죠. 저분이 열이 39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목사님. 야,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고 열이 39도면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저렇게 그냥 나가는 모습을 그냥 봐야겠냐?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 신발 벗는 데서요.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 해요. 일부러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뭘 보시겠습니까? 얼른 도망가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건강해야 돼. 그리고 도망와 이쪽에 와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도를 기도해 주다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다가 걸렸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대구에 8,000명이 막 이 코로나로 기승을 부릴 때 야야 지금 우리가 가야 해.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1억씩 썼어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이제 교인도 오지도 않는 교회들에게 다 갖다가 월세 내십시오. 월세 내십시오. 한 번 가면은 100교회씩 도왔어요. 인천도 한 번 돕기 시작하면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 100교회씩 도왔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제는 정말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한 남편 목사님을 소천하시고 혼자 살아가는 기가 막힌, 그리고 애들, 이제 자라나는 애들 대학까지 보내야 하는 어려운 분들, 우리 지금 다 돕고 있어요. 아마 억대씩 도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도우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뒤에서 말 못할 더 많은 일들이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물을 파고 있고요. 먹을 것을 잔뜩 사놓고 있다가 이번에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 해요. 마음껏 해라. 마음껏 도와라. 물 없는 곳에는 가서 우리는 물이 콸콸 나오게, 우리가 우물을 파놓으면 거기 마을이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들 살게 돼요. 여기에 교회를 만들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만, 그리고 여기에만 치장하면 되겠나요? 교회 나가지 않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 신앙의 변두리에 있는 이런 분들 가서 교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결정을 또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이 풀어지고 교인들이 또 여기 잔뜩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이미 다 생각해 놓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사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새 왕을 삼을 거야. 너희들 다 왔냐? 아닙니다. 맨 마지막 하나가, 그저 시원찮은 애가 하나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보는데 이건 장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큰형, 둘째형, 셋째형 같이 장군의 모습 늠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다윗 같은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다윗에 뭘 보셨을까? 다윗의 하나님이 그것을 꼭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설교의 하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건 다 내 거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하나 다 내 걸로 만들어 갈 거야. 다윗 뭘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충성스러워요. 양떼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니까 양떼를 충성스럽게, 곰들이나 사자가 오면 다 도망가는데 어린 다윗은 물매를 돌려 가서 물맷돌로 물리치기도 하고요,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꺼내오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건 다른 나이들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방에서 있을 때, 어려운 사람과 있을 때 다 보세요. 안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보여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압살롬도 다 용서를 해요.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장인 사울도 다 용서를 하고 나는 죽여버리지 않고 그걸 다 용서해요. 그의 과거는 옳지 않은 일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옛날에 밧세바와 저지른 죄만 바라봤다면 다윗은 다윗이 안 됐어요. 우리는 옛날에 죄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합한 자가 내가 될 거야. 작은 것부터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애들은 이쁜 애들 어쩔 수 없이 아마 그거 보는 모양이에요. 야, 너희들 예쁜 자매 애들 쳐다보지도 마. 거긴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 몰라. 파리가 똥도 싸놓기도 하고 그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긴 그런 자매들은 얼마나 겸손한 줄 아니? 마음도 얘네들이 비교해보면 착해. 그러니까 너희들 그저 중정도 중에서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얼굴 이쁘면 너희들 고통스럽단다. 그 값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는 그런 사역자들 그 사모는 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쁘고요, 진짜 늘씬하고 아주 예쁘고 믿음도 좋고 겸손하고 하면은 어때요? 야, 그건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건 절대 놓치지 마. 제가 그렇게 애들에게 늘 얘기를 해요. 중심이라는 게 뭘까? 중심은 뭔가? 다들 전쟁터에 세 형제가 이삭의 형들이 나갔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떨고만 있어요. 어린이 아이가 사울 왕에게 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 저 골리앗을 당장 죽여버려야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든든하셨을까요? 이제는 큰 아이 40이 가까운 애가 됐지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깡패들이 담배를 피우며 길을 막고 있었어요. 야, 비켜, 저리 비켜줘 좀 했더니 온갖 욕설을 다 퍼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얘가 12살이었나 13살 이 정도 된 한수. 지금 도시락을 같이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에 있는 노숙하는 사람들을 늘 밤이면 가서 돌보고 또 점심이면 도시락도 배달을 해요. 이런 아이로 변했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애예요. 어쩌면 한 번에 조직폭력배에서 나왔는지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나가더니 그 건달들이요, 조직폭력배들이 있는 데 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확 도망을 가요. 나머지 한 놈을 끌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뭐라고 그랬냐? 나 강한수야 했더니 다 도망가더래요. 그때서부터 얘를 데리고 다니면 든든해요. 얘를 저거같이 살면은 그냥 뭐 주물러주고 저거같이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어린애가 그쪽 세계로 가면은 무서운 아이. 드디어 뭐 저기 어디 수원에 무슨 파 얘기하지 말래요. 걔네들이 와서 보복을 하고 뭐라고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래요. 그 무슨 파에 이놈이 그래도 위에 아이가 되었어요. 한 번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아이를 보면 든든해요.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보면 든든해요. 그러나 제가 데리고 다니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골리앗을 물리쳐버린 다윗 같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WCC하고 저는 죽어라고 싸웠어요. 박 목사님, 당신은 WCC 아니야, 감리교 아니야. 별 공격을 다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WCC 버스 대절해가지고 나가서 막 싸우고 WCC 없어지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동성애들 죽어라고 싸웠어요. 가서 막 들어눕고 그냥 오지랖도 넓죠. 대구에 가서도 다 들어눕고 그냥 싸우고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분들 교회 나눠주고 교인들 나눠주고요. 헌금도 그쪽으로 가서 하라고 열심히 독려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세요. 여기는 안 해도 돼. 기본만 하세요. 여기는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저기 들어올 때 다 무명으로 헌금하십시오. 이름 적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종들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장서 여러분들을 매주일마다 가르쳐 드릴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 버리기 시작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걷다가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은요 큰 일들도 단칼에 쳐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